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안녕하세요. 예사랑 북콘서트 두 번째 강연 진행을 맡은 박상혜입니다. 지난주 강연을 통해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라고
가정 예배의 부재를 스스로 정당화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가정 예배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한 주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울림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두 번째 강연으로 청운중학교 교사로 좋은 교사 운동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정병호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자녀 신앙 교육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가정 예배 이렇게 시작하라.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정병호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 교사 교육 할 때에 강의를 한 두 번 와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왔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오 목사님이랑 또 이재현 목사님이랑 좀 교제했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책이 있더라고요. 은혜의 계약이라는 책인데 지금 아마 절판됐겠죠? 오창용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전도사님 시절에 번역하신 책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책 보면서 준비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저도 결혼 생활이 23년째입니다. 제가 91년도 11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23년째 결혼 생활이고, 아기는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올해 대학교 4학년, 둘째가 대학 1학년, 셋째는 고3.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이제 오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논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는 중3, 이렇게 4명, 딸 셋이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인데요. 결혼 생활이 23년 좀 됐으면은, 이렇게 안 싸우고, 이렇게 참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싸우더라고요. 늘 싸우고, 이렇게 늘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결혼 생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잘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부부 생활 하면서 잘한 게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존댓말 쓰는 거.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1살 연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연애할 때부터 이제 서로 존댓말을 썼어요. 쓰고 이제 결혼하고도, 좀 존댓말을 쭉 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제가 돌아보면은 참 잘했다. 왜냐하면은, 막말로 싸우는 거하고, 존댓말로 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싸우더라도 존댓말로 싸우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이 자제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도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일정한 그 태도를 지키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저 중간에 여러 이제 변곡을 많이 거쳤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기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따로 뭐 예배 형식을 갖춘 건 아니고 자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큐티했던 걸 좀 나누거나 바쁘면 같이 기도만 하거나 둘이 같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바쁘면 한 사람만 기도하거나 해서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왔던 부분입니다. 여기 장점은 뭐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싸움을 하고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전에 한참 우리가 2시, 3시까지 싸우고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만 자자, 이제, 그만하고 자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서로를 욕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서로를 비방하는,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항상 자기 전에 했던 거. 애를 키우면서는 바쁘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나이에 맞는 가정예배의 틀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사춘기 거치면서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은 엄마가 주도해서 하고, 또 엄마 아빠가 둘 다 여행 가서 아무도 없으면은 큰애가 인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큰애 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 같이 모아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틀이 정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경험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좀 기본이 되는 것들, 말씀 기초를 좀 확인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말씀 읽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두 가지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앞부분 1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계속 죄를 짓죠.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로 인해가지고 멸망함시켰지만 또 죄를 지으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가치라는 것은 그거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 높은 탑을 쌓는 가치, 큰 걸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탑을 쌓아가지고 비를 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자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너는 바벨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벨의 가치와는 대립되는 가치, 바벨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가지고 아브라함과 가족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17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은 아브라함과 맺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너와 너 후손, 대대 후손과 세우겠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던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서 뭐 모세, 다윗 할 거 없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9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텐트를 하나 치고 텐트에서 이동 생활을 했는데 텐트에서 뭐 했냐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한 겁니다. 거하면서 뭐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삶을 살아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화려하게 뭔가를 이룩하고 물질을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땅에서 외롭죠. 사실 소수자죠. 나그네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우선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믿음에 누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물려줘가지고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 언약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고 그럴 때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위치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언약의 신앙들을 물려주게 하시는 그 신앙,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도 언약 목사님이 번역하신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아니하는 자손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믿음의 책임을 갖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신앙들을 전수해 줄 책임을 갖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만드시죠.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난지 8년 만에 향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언약의 후손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삭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삭이 자기 입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그 후손들도 언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부르시고 부모에게 책무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이다.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전수해 주어라.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우선 이 언약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파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이 할례 개념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유아세례가 되는 거죠. 유아세례. 그리고 장로교 전통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친구들 중에서 장로교의 교인이 아니라 침례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침례교 다니는 친구들은 저한테 장로교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냐 하니까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주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본인이 신앙고백을 해야만이 성숙해야만이 세례를 주는 것이지 유아 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데려와가지고 걔가 신앙고백을 안 했는데 걔한테 세례를 주는 게 유아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침례교에서 보기에는 니네가 틀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사상에서는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유아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커서는 자유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나중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장로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미리 인치시고 미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의 책임성을 주시고 그렇게 길러가지고 함께 그 언약을 완성해가게 하시는 저 어릴 때 태어나기 날 때부터 약속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그 아이를 길러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완성해가는 그것이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더 책무성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더 그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인치시고 이미 구원으로 부르신 자녀들이다. 내게는 이제 이 자녀를 믿음을 잘 심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책무성이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두고 제일 중요한 책무성인 겁니다. 내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 위치에 올라가서 뭘 이룩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그런 거 못지않게가 아니라 그런 거는 2차적인 것이고 제일 1차적인 것은 나의 신앙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줘가지고 나의 자녀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 나가고 자기 삶을 찾아가지고 도울 때까지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것이 믿음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인 겁니다. 그는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사람을 결혼시키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제1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했지만 불구하고 자녀가 방황하기도 하고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제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인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의 교육의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본질. 특별히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우리가 믿음이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보니까 안 드러나지만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일 믿음이 드러나야 할 곳이 가정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것이고 그냥 퍼져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이 드러나기가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죠. 예. 제 삶이나 실제로 내가 멋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 삶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자녀 앞에서는 사실 다 하죠. 집에서 나도 화도 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가치관이 과연 여기서 내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집에 가게 되면 또 공부하라 그러고 대학 가야지 말하면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 속에서 본인이
깨어지면서 자녀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믿음도 자라나가고 그래서 이 가정예배라든가 자녀 가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투를 벌이고 책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삶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점점 신앙이라는 것이 이원화되면서 종교적인 모양들은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실제 삶에서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삶들은 변화되지 않는 위선적인 우리가 신앙인이 빠지기 제일 쉬운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쉬운데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다. 가정이 교회이고 가정에서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중심에 있으면 내 삶들도 굉장히 경건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삶이 이원화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라는 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이면서 또 우리 삶의 본질적 목표이면서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 실패하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패한 것이다.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라도 내 기도함을 통해가지고 이 자녀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이거는 잘 안 되는데 다른 건 잘 되면 통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좀 그 중요성들을 두고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제가 잠시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럼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 아이들 이전에 부부가 매일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틀 가운데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교회라고 할 때는 애를 낳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일단 먼저 부부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애들은 자녀들은 좀 어느 정도 컸을 경우에라도 처음에 애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면 부부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부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부부도 안 된다. 뭐 이럴 경우에는 혼자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혼자라도 먼저 매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소속해 있는데 저는 학교에 제가 가더라도 제가 공립학교 교사니까 학교를 옮겨 다니거든요. 옮겨 다니는데 제가 지금 물레중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할 때 처음부터 신우회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맨 먼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딱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럼 수요일 날 4시 반 퇴근 시간에 내가 음악실에서 기도하겠다면 내가 먼저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중부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동료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먼저 한 명을 초대합니다. 한 명을 쭉 돌아오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잘 살폈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같이 제가 하고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이랑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뭘 인식하냐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학교가 그래도 폭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학교의 여러 행사들도 잘 되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 중보의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부부가 충분히 서로 간에 매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한 명씩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죠? 그 속에서 초대할 때에 초대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부부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집이 9시에 가정예배를 하기로 정했으면 저녁에 부모가 그 시간에 텔레비를 꺼야죠. 그렇죠? 아빠는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죠. 일단은 들어와야죠. 엄마도 그 전에 어떤 일들을 빨리 꺼내놓으시고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초대해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래서 잘 보고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우리 선생님 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한다 생각하면 애들이 조심합니다. 선생님 앞에서라도.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한다고 할 때 부모가 그 시간을 존중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정이라는 곳이 알다시피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하는 게 저는 제일 쉽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가정예배를,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하고요. 처음부터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 피우는 경우가 없지만 우리가 담배를 생각할 때 조금씩 줄여가서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끊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끊고 이렇게 해야 끊는 것이고 모임을 해보게 되면 저도 외부에서 뭘 많이 해보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2주에 한 번 모이자 이런 모임들이 더 힘듭니다. 지키기가. 매주 모이는 모임이 제일 쉬워요. 매주 한 번 딱 해서 매주 모이게 되면 딱 그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게 쉽지. 격주로 해보세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격주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돼버리고. 모임이 어렵습니다. 매주 하는 게 쉽고요. 가정에서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매일 하는 게. 차라리 그냥 매일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뭐 저녁이면은 나이에 따라가지고 8시, 9시면 9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뭐 수요일 날은 학원이 있고, 또 금요일 날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대, 9시 정도라든가 해서 딱 정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만약에, 그 걸림돌이 있는 게 생기면, 그걸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애가 학원에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학원을 빼든지, 그죠? 학원은 그냥 8시까지만 한 학원을 보내고, 그 이유는 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지 마시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매일 하는 것이 좋고, 매일이 안 되면 자주 하는 것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대를 짧게 하면 되는 거죠. 9시 하더라도 뭐 15분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애들 힘들어하니까, 그 짧게 하더라도 시간대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좀 제일 지키기가 좀 쉽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혹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의문들이 드는 것들은 같이 좀 받을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라는 명칭이 얽매이지 말되 예배 요소를 적극 활용하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가정 예배라는 말 자체가 조금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게 또 묵상하고 찬송, 기도, 대표기도, 말씀 읽고 또 아빠가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설교 부담이 있는 것이고 애들은 지겨워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지만 그러니까 그냥 제세 같은 따지면 가족 기도회 정도가 제일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 예배라고 쓰더라도 공식적인 그 공예배의 예배 틀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예배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게 교제하는 거, 그 요소들을 그 나이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너무 형식에는 매일 필요가 절대로 없다. 특별히 이제 아빠가 설교하는 부분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제가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그 아빠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애들은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정예배 너무 지겨워가지고 신앙을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저는 이제 형식적인 틀에 매이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고요. 5번째 보시면은 가정예배를 위한 가정의 분위기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귀가 시간 같은 경우. 귀가 시간. 그래서 아빠들 또 시간을 정하시면 가급적 맞추시고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시죠. 그러면은 엄마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신다든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셔서 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아침 시간을 정하든지 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토일만 한다든가 뭐 이렇게는 정할 수는 있겠죠. 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 첫 번째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TV를 없애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좋고 아이들도 사실은 지금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면은 사주는 시기를 늦추는 게 좋죠. 늦추는 시기 좋고 그래서 저희 집의 원칙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학생부터 스마트폰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은 투지가 제 원칙입니다. 저도 투지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투지폰을 저도 쓰고 있는데 제가 투지 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도 투지다. 약속을 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중3짜리 아들도 투지를 쓰고 있습니다. 투지 쓰고 있고 이제 했는데 제 학교에 있어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런 아이가 없죠. 다 스마트폰인데요.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일 경우라 하더라도 약속을 정해야죠.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쓰기 없다라든가 정해놓고 그거 8시부터 10시까지는 안방에 놓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시간대에 확보가 좀 필요한 것이고 이 미디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이 산만해지고 애들이 빨리 미디어나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도 짧게 안 지키려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이게 단박에는 물론 안 되죠. 단박에는 안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 그 갈등과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좀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학원이 진짜 많이 걸림돌인데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쁘고 너무 하는 게 많은 상태에서 예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학교 갔다 와서 음악, 피아노도 치고 태권도 갔다 와가지고 수학 갔다가 좀 9시 쉬려고 하는데 또 예배 드리자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학원을 몇 개 줄여야 됩니다. 한두 개는 줄여가지고 조금의 쉼을 좀 주면서 왜냐하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희생이 따르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주일날 학원을 많이 갑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거는 좀 이해하면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주일날 가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원칙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교인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는 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줄이는 그 주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오전 예배 드리고 가게 되면 저녁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저녁에는 가족이 온전 가족이 앉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설교 들었던 거 목사님 설교 들은 것도 서로 얘기 나누고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은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평일날은 짧게 합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 집은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가정 예배를 주로 11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고등학생 야자하고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집은 11시 하는데 11시에 하니까 뭐 15분, 20분 이상 못하죠. 못하니까 짧게 하는데 주일날은 좀 길게 합니다. 주일날은 미리 해놓고 주일날도 이제 애들이 이제 저녁에 저희 집이 텔레비가 없으니까 저희 집 아들이 이제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개콘하고 무한도전 봐야겠다 해가지고 토요일에는 무한도전을 보고 주일날은 개콘을 보는데 개콘이 9시 한 15분 정도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개콘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주일날 한 7시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9시까지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저녁을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1시간 정도는 좀 이야기 많이 나누죠. 제가 어떤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교리 공부 시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던 거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시간대 확보 거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된 것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자녀들의 연령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가정예배의 틀이 획일적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획일적일 수 없고 그 나이에 맞는 그래서 애가 초등학생 뭐 부부만 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애가 영아 때부터 해가지고 유치부 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찬양 많이 하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성경 가급적 어린이 성경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충분히 많이 읽어줄 수 있고 동화책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나이에 맞는 중고등학교 사춘기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나중에 애들이 좀 크게 되면은 사회도 애들 시킬 수 있죠. 아이 보고 말씀 준비해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나이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나이에 맞는 신앙교육에 어쨌든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뭐 꼭 이거라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서는 유아기 그 영아부 때하고 유치부 그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념 심어주기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인식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기 인식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그 전제를 먼저 심어줘가지고 아이들 하여금 유아기 때 심겨졌던 그 하나님 개념의 바탕을 두고 사고와 생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아이들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서 자기 생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 구원, 우리 교회 생활, 기본 개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유아기 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즐거운 거구나, 이걸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 때 그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찬양도 많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 항상 간식을 주면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것처럼 가정 예배를 떠올리면은 엄마가 늘 맛있는 걸 주는 느낌이라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맛있는 걸 해서 먹으러 왔는데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도 한번 해준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즐거운 경험, 같이 예배라는 것이 지겹지 않고 하는 것이 유아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인 것 같고요. 소년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잘하고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딱 가보니까 딴짓을 안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하는 늘 하는 얘기가, 저도 들었던 도전이 뭐냐면, 왜 우리 집만 하냐? 왜 매일 하냐? 그 다음에 왜 아빠는 설교를 길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년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념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참, 이게 학교라는, 저는 학교에 좀 근무하지만, 학교라는 기관이 참 딜레마입니다.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엄마의 품에 있고 아빠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품 속에서 되는데요. 학교에 가게 되면 애들이 시간적으로 일단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개념들을 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개념들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올라가서 정체성 형성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유년기, 소년기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학교에 가서 많은 다른 아이들의 생활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정교육에서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항상 특히 소년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갈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집에서 나갈 때에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생활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구나,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꼭 가정예배 틀에 아니더라도 집에 엄마가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경우에는 오죠? 그럼 탁 안아주고,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학교 오자마자 뭐 배웠어라든가 빨리 챙겨 사온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을 가더라도 오면 안아주시고, 엄마가 딱 준비해 놓은 간식 하나 맛있는 것도 딱 뭐라고 주면서 다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거나,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그 유치원 시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본인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에 가는 것이구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다시 그 자녀로서 받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경험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 저녁에 있더라도 아침에 갈 때, 갔다 왔을 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많이 해주는 게. 그래서 가정예배도 제가 매일 대례를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루에 3번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화란에서 공부해 오신 분,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적어놨는데, 임경건 목사님 보니까, 화란의 가정들이 하루에 3번 한다, 가정예배를 3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하는 것 같은데, 3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임경건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니까, 이 목사님은 물론 홈스쿨을 합니다. 홈스쿨을 하는데, 실제로 3번 하더라고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 하더라고요. 3번 하는데, 지겹지가 않아요, 애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이렇게 해요. 하고,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그냥, 찬송가 하나 차례대로, 재밌게 봤는데, 찬송가 1장부터 계속해서 한 장씩 딱 부르더라고요. 부르고, 찬송가 보시면 그 성경 구절 하나 나오죠.
찬송가에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 읽고 찬송가에 한번 부르고 아빠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해설 찬송가 보게 되면 또 해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냥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하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애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신앙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당연히 있죠. 옛날에는 부모의 품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냥 있었고 늘 집에 있다가 아빠 따라 농사 짓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당연히 그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영향을 밖에 나가서 받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학교, 미디어, 뭐 보는 책들, 만화책들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우리의 신앙적 영향이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기회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1분도 얼마 안 되죠.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교회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교육도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른이 하더라도 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있었죠.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어린이도 수요 예배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오전, 오후, 수요 3번을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서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통 옛날에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도 가고 철학기도도 갔습니다. 제 어릴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엄마가 철학기도 가는데 매일 따라갔거든요. 꼬맹이 때인데. 그 군사님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저는 뒤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그 물에서 자란 겁니다. 물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없죠.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일 드리냐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 조금 드린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신앙교육이 적구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보게 되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 기간에 3번, 4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너무 안 했대요. 큰일 났다. 제가 공부를 안 했대요. 공부를 보게 되면 3번, 4번 봤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한 번 딱 보고 난 다음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했는데 한 번. 한 번도 쓰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한 30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너무 많이 해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냐니까 우리 신앙교육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수학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 반복교육을 시키거든요. 반복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키고도 점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우리가 너무 안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같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도 한번 해주고 갔다 오면 해주고 자기 전에 해주고 또 가기 전에 같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들이 스며들거든요. 그 속에 스며들고 그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소년기 초등학교 가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떠난다 애들 이놈들이 떠난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그 우선순위가 있는 한도 내에서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학원 보내기 바빠가지고 애들 지쳐버리게 만들면서 신앙교육 이거는 전혀 안 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애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남설교회 그 반포에 가면은 홍진길 목사님 목회했던 남설교회 아시죠? 남설교회라는 그 좀 전통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젊은 분이 이제 합니다. 왜냐면 그 교회가 좀 많이 노령화돼가지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화종부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화종부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설교회 강남의 핵심에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 이제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아이들 신앙교육 이 핵심보다는 그쪽 교회 부모들도 전부 학원 교육, 입시 교육 막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혼율도 많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참 그 신앙교육이라면서 그 교회가 상당히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교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들 어른들이 너무너무 후회하시고 자기들이 열심히 키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남는 게 없는. 그래서 하정우 목사님이 가서 처음 하는 게 뭐냐니까 최근에
저희랑 상의했던 게 뭐냐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주일날만 해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집에서 엄마들 보고 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한다는 겁니다. 학원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요일날이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교회를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그러면 그 강남에서 그 시간에 학원 보내야 되는데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어쨌든 되는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은 교회에서 본인이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겠다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년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 하여금 정체성,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한 번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하루에 4번, 5번,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때는 또 어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되는 겁니다. 중고생들 안 하다가 엄마가 안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치우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엄마 보면 안기고 싶어 합니까? 그럴 때 이제 하고 엄마가 일하시는 분이라더라도 일하고 들어오시면 꼭 먼저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사춘기 아이들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전 중1 담임인데요. 참 진짜 애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완전 막 나가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은 제가 꼭 안아줍니다. 학교에 오면 남자아이들은 꼭 먼저 안아주고 막 세면 대드는 애들도 있죠.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안아줍니다. 스킨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참 아이들은 좀 커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속에서 정이 오가면서 정체성이 심어지는 것들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교육이라는 부분들도 딱 앉혀놓고 이렇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품에 안고 하는 거죠. 품에 안고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소년기 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소년기 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체화된 신앙이라 불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부모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실제로는 많은 거기 약점을 많이 보입니다. 약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화를 냈다가 그럴 때라도 이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 같이 용서를 구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소년기 그때부터 엄마가 약간 이원적인 모습 있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안 한다.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나이 때 같은 경우는 부모가 실수하거나 약점이 있거나 애가 또 약간 이렇게 저항하듯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엄마도 같이 아빠도 같이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도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용서도 같이 구하고 하는구나. 부인한테는 텔레비 보지 말아 하면서 아빠한테 몰래 보고 또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부모도 같이 자라면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같이 해나가고 특별히 가정예배들 같은 경우는 큐티를 하니까 아빠도 자기 그 회개도 많이 하고 아이 앞에서 회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때 심어줘야만이 애가 사춘기 때 이중적인 갈등 겪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년기 그때 부모가 그 내재된 삶의 신앙들을 같이 아이가 나누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적인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투자. 어쨌든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춘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핵심적인 문제가 사춘기 때는 자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찬양과 그림 성경을 그동안 많이 했고 소년기 때 같은 경우는 같이 성경을 쭉 통독하기도 같이 하고 했는데 한 5, 6학년 정도 돼서부터는 애들 하여금 내가 아이들이 좀 저항심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은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예배의 핵심을 기도의 형식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이사를 할 집이 맞다고 생각이 없어요.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야, 우리 집이 지금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빠는 지금 전세금이 요만큼 있는데 요걸 가지고 아빠의 기도 제목은 학교 옆으로 이사해가지고 애들 전도 열심히 해볼까? 교회 옆으로 이사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볼까? 아빠 고민이다. 아빠 제목을 냈습니다. 엄마 제목을 내라 합니다. 엄마는 부엌이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가서 손님 대접을 좀 잘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욕조가 깨끗한 집에 가가지고 매일 샤워를 하면 좋겠다. 쭉 제목을 내겠죠. 막내의 제목은 방이 4개인 집으로 사가지고 자기는 자기 방을 주면 좋겠다. 이런 제목을 냈죠.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요 돈에, 요 위치에, 요 부엌에, 요 방에, 요 욕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집 보러 다니는 거죠. 집 보러 다닐 때도 가급적이면 애들 데리고 갑니다. 시간이 되면 토요일 같은 데 같이 집 보러 다니면서 하며 여러 개의 집을 보는 가운데서 딱 그런 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좀 약간 흐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조건이 맞는 애들이 놀랬죠. 야, 기도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있지만 애들이 그 종교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것들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고 삶에 개입하시는 부분들에서는 어릴 때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애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춘기 나이 때부터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같은 걸 통해서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제목을 내겠죠. 어떤 제목을 냅니까? 내일이 짝 바꿔야 될 나이인데, 시작인데, 자기 이놈은 싫고, 얘랑 짝대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저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성적은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하고, 누구랑 싸웠는데 어땠다. 그 다음에 제가, 너 제목만 내지 말고, 너 학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라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 일진이 있는데, 일진이 뭐 사고를 쳤고, 뭐, 내기 시작하면, 그런 거.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죠. 애들 나누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지 않냐. 어떤 건 또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더라, 보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럼 좀 더 우리 기도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하여금 함께 자기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사춘기 때는 그 경험을 해야만이 그 시기에 애들이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들이 보통 중3, 고1, 요 나이 또래 때 수련회 가거나 통해 가서 자기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거든요. 고백하는 시기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 번 경험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애들이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는 교회 말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사춘기 아이였는데 시한부 판정받은 애가 있습니다. 그 얼마 못 산다고 판정받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이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기도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절박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참 간절함이 그게 없고 병원에 누워서도 뭐냐니까 닌텐도 계속 하고 TV 보고 이렇게 하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애들이 기도를 해봐야 하는 거구나. 해보고 본인 경험도 해보고 그런 본인 입으로 고백해보고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해야만이 걔가 절박한 문제 생기면 하는 것이지 그냥 인생이 절박하다고 해서 걔의 삶의 습관은 늘 머릿속에 닌텐도 게임 뭐 인터넷 그만 꽉 차 있는데 이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가정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입시 문제라든가 진로 문제를 부딪히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고1, 고2, 고3 되면 애들이 자기 성향이 형성된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죠. 대학 입시 앞두고는 애들이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대학만 가면 끝인가? 저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대학 1학년, 고3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20대 때가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20대 그때가 바로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진로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때가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부모는 물론 기도하죠. 근데 애가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본인이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예배와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참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대학 갈 때에 자기소개서 쓴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쓴 내용인데요.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항목이 있는데,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뭐였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거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500자 적는 게 있었는데, 이제 큰애가 적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큰애가 지원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청교도적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애를 4명이 낳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정예배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집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갈등이 좀 많았고, 어쨌든 좀 그런 고민들이 많았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옳은 거구나, 느낌 들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고3 된데도 불구하고 뭘 할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되겠더라. 그러면서 쭉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애가 형성이 가는 거죠. 형성이 가는데, 믿는 집 가정의 아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 갈등 없이 쭉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자라지 않고, 특별히 저희 집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해가지고 중1, 2까지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뻗대기도 하고, 가정 예배 들어오라 그랬는데 뭐 안 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내죠. 그러면 어떤 날들은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서 또 화를 내버리니까 참 이게 내 스스로가 너무나 좀 안 맞죠. 그래서 많이 괴로워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시기 속에서 중요한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든지 꾸준히 하고, 애들 힘들어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들지만 또 걔들을 붙들어 주시면서 잡아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이 아이들의 믿음을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대학을 보낼 수 있지만은, 대학 가서, 그 아이가 잘 스스로가 커가야 되는데 부모가 감시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믿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중3 아이까지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막내 중3 같은 경우는 중3 올라오니까 걔가 학원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학원 다니기 싫고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러면 아빠가 중3 1년 동안 학원 끊어도 좋다. 학원 안 가도 되는데 대신에 아빠 약속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약속한 것은 대신에 교회 금요기도에는 꼭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중3 1년 동안에는 학원을 안 다니고 금요기도에 1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저도 이제 걔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나는 다 제끼고 금요일 날은 이제 같이 교회 가거든요. 가면 이제 목사님이 금요기도의 날 뭐 십계명 강해도 하시고 교리 공부도 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1년 동안 걔가 중3 남자애가 다니고 있는데, 저는 참 많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물론 이제 애가 아이마다 다른 거죠. 아이마다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할 수 있으면 부모가 가정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의 공예배라든가 행사 데리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 할 거 없이 애가 좀 시간만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데리고 다녀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만 애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생활을 해봐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세대 단절이거든요. 세대 단절. 그래서 엄마 아빠는 큰 예배 드리고 애들은 주일학교 드리고, 엄마가 부르는 찬양과 아이가 부르는 찬양이 다릅니다. 가정 예배 때 찬양하려고 하면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중고등학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대학부 올라가서 큰 교회 보게 되면 뭡니까? 청년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걔가 결혼할 때까지 어른들의 전통 예배는 아무 점수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찬양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좋죠? 그러면 나중에 걔가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남전도 여전도 해야 되는데 걔가 뭘 어떻게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라는 것은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교회 와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좀 지겹더라도, 그죠? 권사님들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보고 느끼고, 그런 게 신앙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대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특별한 교육이 없지만 대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인격 교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한 군데 있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뿐 아니라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이렇게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털도 배우면서 털 속에서의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가정 예배라는 것도 결국은 삶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 때 읽는 찬송가 찬양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 한마디 하는 말씀,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엄마 아빠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정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그게 다 신앙 교육인 것이고 그런 것이 어우러진 것이 예배라는 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은 가정예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는데요. 도구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다 아는 것들인데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특별한 건 없다. 가정 단위에 맞게끔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건 좋죠. 가정예배 모이면 기도하고 한 장씩 뭐 잠언 한 장 아니면 창세기부터 해서 한 장씩 읽어가는 것도 애들이 글자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것도 좋은 거다. 좋은 거고 물론 아빠가 좀 그게 되면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뭐 아이들을 돌려가면서도 해봤습니다. 어릴 때도 자 월요일날은 큰애 둘째 해가지고 걔 수준에서 그냥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찬송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은 어린이 찬양 배워서 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른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임경근 목사님 하시는 대로 뭐 그런 식도 가능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모였을 때에 복음성을 찾아가지고 야 돌아가면서 독창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찬양 먼저 하고 엄마가 먼저 하고 첫째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좋아하는 찬양들 한번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기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었던 찬송도 뭐 찬송가든 복음성이든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야기 성경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 같은 경우 이야기 성경이 많이 효과적인 것 같고요. 이야기 성경도 뭐 요즘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게. 그러니까 좀 충실히 보시면 가급적이면 그 이야기 성경이 하더라도 너무 요약적인 거 말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성경의 내용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야기 성경을 좀 잘 고르면 좋겠죠. 큐티 교재도 당연히 좋죠. 저희 집은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큐티 하는데 요즘은 거의 큐티 나눔 많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저녁에 같이 좀 이렇게 적용한 거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교리문답 같은 경우도 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은 재작년에 했던 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기 이제 52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52주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일날 저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지고 1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공부도 제가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요리문답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하고 질문 나오면 조금 더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이게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 한두 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리문답 가지고 한번 쭉 돌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는 각자 자기 입술로 기도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참 좋죠. 좋지만 저는 가톨릭에서 좀 좋은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 형식화되면 나쁜 건들인데 훌륭한 분들이 좋은 기도문 만들어 놓은 거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보 목사님 쓰신 그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해가지고 좋은 기도문 모은 것도 좋고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해본 거는 그 성수교에서 나왔던 이 매일 기도 존 베일리가 했던 아침 저녁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요걸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이 어쨌든 간에 기도문을 읽는 것도 좋고 또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단점은 이런 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간구 중심의 기도만 하게 되는 약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간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세요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가 고백도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가정예배는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꼭 뭐 해달라는 것만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기본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간구이기 때문에 간구를 할 수도 있고 좀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간구는 하지 말고 감사의 제목만 한번 나누자. 그래서 감사의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도 애들이 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내용 같은 것도 좋죠.
설교네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가 따로 없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목사님이 한 번에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학교는 따로 예배가 없고 이렇게 분방공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분방공문 딴 거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들었던 걸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필기노트 적게 하고 그러면 저녁에 가정에 모이면은 이제 확인해 보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은 거 한번 나눠볼래? 해보면요. 놀랍게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목사님 설교가 그냥 어른 설교 어려운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주일학교 체계니까 그냥 오늘 그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들은 설교가 뭐지? 이런 거 있으면 나눠보라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시상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지만 조금 크면은 이제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좋은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털 같은 경우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적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왕도는 없다. 왕도는 없는 것이고, 그냥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편한 거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에서 가정예배 확산을 위한 교회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보 뒷면에다가 가정예배 본문과 설교문 내가 좀 사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어쨌든 그냥 던지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 어른이 집에 가면 그냥 막 쉬고 싶고 퍼지고 싶고, 그냥 가정에서 내가 좀 더 신앙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내가 승인대로 사랑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그 결심들이 없고, 그 성숙이 없이 가정예배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숙이 이루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함께 하면서 본인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참 가정예배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는 한계가 많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깨어지면서 부모가 자라면서 함께 성숙이 가는 것이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는 그 목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하는 걸로 같이 전제해 두시고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성도들 가정에서 잘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점검해 주면서 이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이 가정예배가 의무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또 억지로 하고 또 억지로 애들을 모으고, 그럼 얼마나 서로에게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애들도 기뻐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예배가 주는 기쁨들을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든가 중직자가 먼저 누리면서 퍼져나가는 틀로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교회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집에서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집만 하냐고. 딴 집은 안 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제일 스마트폰을 사준 이유가 뭡니까? 딴 애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다 있다고 거짓말했을 텐데, 어쨌든 다 있다고 하니까 다 사주는 것처럼 되는데, 가정예배는 그 반대의 현상이죠. 우리 다 하는 거다. 교회가 목사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이다 하면 애들이 훨씬 더 장이 줄겠죠. 장이 줄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틀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사이트하고 책만 잠시 소개하고 좀 질문을 받을게요. 사이트는 거기 임경건 목사님의 잃어버린 보물 가정예배, 이게 보시면은 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이분은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더라고요. 3번 예배 드리는 분인데, 여기서 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들은 제가 가정예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소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조금 근본적인 걸 좀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혼인가정교회라고 했던 것들은 이게 도대체 가정이 뭐냐는 겁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이나 가정을 단지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서로 결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당연히 언약 자손을 키우는 그 가정교육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그 전제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세례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아세례를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고 그 유아세례 받는 부모의 책무성들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애들이 이제 15살 정도 되면 입교의식을 하죠. 신앙 고백 확인하고 할 때에 15살 이상 입교의식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교회에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입교식을 철저하게 물론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입교식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축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걔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걔들도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투표도 하고 다 성인 세례와 같죠. 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성숙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교인으로서 받아주는 교회 의식들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13살입니까? 14살입니까? 성인식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성대하게 해주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대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 입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까 제가 절판 됐을까 생각했지만 복사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번역하신 은혜 계약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회심한 자녀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뭐가 차이 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회개한 사람들은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믿음의 자녀에서 자란 사람들은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닝닝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훈련받고 그렇게 입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 책이 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 책은 이제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이 책은 이제 제가 말했던 언약 사상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감에 대한 사이를 균형을 잡게 해주는 좀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참고 자료도 같이 좀 읽어보고 좀 마무리할까요? 참고 자료는 이 책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제가 시 한 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은혜 5페이지 보시면 어머니의 신뢰해서 출애굽기 나오는 6월절 출애굽기 나오는 6월절 사건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 뿌린 인방 아래에 아이들과 함께서 싸우니 악의 사자가 이곳을 넘어가나이다. 파괴자의 낯을 피할 곳이 없으나 피 뿌린 인방 밑이 우리의 피난처 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담당하시니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문에 뿌려지리라. 침입하는 원수가 주의 성호를 두려워하니 오늘 밤 피 뿌린 인방이 나와 자녀들을 지키시리이다. 구주여, 귀하신 구주여, 당신의 참되신 약속을 바라오니 어린 양께서 온 가족과 아이들의 구주도 되소서. 세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당신의 거룩한 손길을 느껴싸오니 피 뿌린 인방 아래서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이들을 주신 이여 이들을 지키시고 그 발길을 이끄소서. 광야와 재난이 그들을 기다리나이다. 어미의 사랑이 쓸모없으니 당신의 돌보심만 의뢰하나이다. 피 뿌린 인방 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당신만 의뢰함으로 실망치 않나이다. 지혜로운 주님, 이들을 키우느라 움츠러진 마음을 윤택케 하소서. 아버님, 이들이 없이는 당신의 얼굴을 벼붙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의 은혜의 계약인 피 뿌린 인방 아래에 간청하나이다. 우리 위에 고난당한 귀하신 구세주여, 범죄한 나라에 심판의 폭풍이 물려올 때에 안전한 피난처에서 기쁨으로 당신의 눈을 배우리니 피 뿌린 인방 아래에서 아이들과 주님과 나 함께 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가정이 곧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가정 예배를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신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집사님, 그러니까 부인이 1살 연상이라 그러셨는데요. 네. 제 경우는 제 남편이 한참 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절대로 저한테 존댓말 안 해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네. 당장 가정 예배를 오늘부터 가서 네.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남자들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부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여자들의 죄의 근원은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뿐 아니라 남자들은 항상 그 경쟁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그 남편이 진정으로 부인을 존경하고 부인 인정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보고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존댓말은 좀 짓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아마 지난주에 못한 예. 그런 질문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자, 허심탄회하게 한번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정신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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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마 아빠가 서로 바쁘거든요. 그럴 때 하루는 엄마가 인도하고 다 같이 못 주일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한다면 하루는 엄마, 하루는 아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쭉 하든지 예. 아빠가 쭉 하든지.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예.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15분에서 20분 드리는 건데 집사님은 예. 이렇게 계속 드리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예배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감동해서 막 예, 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예,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연령대 맞추는 건 항상 막내를 맞추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저희 집은 항상 막내, 저희 집은 첫째와 넷째 사이가 좀 한 6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막내의 수준에 맞춰서 하고, 그 위에 애들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도 막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성경도 막내가 만약에 어릴 경우에는 그림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막내 중심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몇 살입니까? 아, 저 살입니까? 큰애는요? 아, 새가 많이 나네요.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그냥 막내는 안치만 넣고, 큰애랑 같이 해도 되겠네, 조금, 그죠? 근데 막내가 3살이 아니라, 유치원 대여섯 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막내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림 성경, 이야기 성경 하더라도, 큰애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큰애는 또 큐티를 시키면 되고, 또 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보통은 아빠가 가정이 세상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 아빠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할 수 있으면 아빠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원래 여자들이 더 영적이고 가정에서 하고 싶어 하고요. 남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애기 엄마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이제 제가 인도를 하지만 늘 끝나고 나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요거 해라 이렇게 짓을 받는데 아빠가 할 수 있으면 아빠가 하면 좋겠고 저는 관계가 없이 아빠가 상황이 안 되는 날들은 교대를 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엄마 아빠 같이 하고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주로 하지만은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하고 뭐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아내가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보고 인도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그 영적인 감각은 아내가 훨씬 더 대부분 다 있죠. 가정에서 보게 되면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아내는 좀 잘 절제하면서 남편이 하는 걸 좀 해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좀 질서가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교대로 상황이 안 될 경우는 제일 좋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정의 상황에 맞추기 때문에 절대 법칙은 없는 거다. 없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아빠가 안 해서 못하겠다 나는 이런 건 잘못했다고 보고 만약에 아빠가 못하겠다고 버티는 가정이 있으면 엄마라도 해야죠. 예, 엄마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는 엄마가 또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 때 애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요즘 그냥 애들이 크고 자기 시장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좀 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냥 그거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거 나눌 때라든가 하는 것이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사실 한 번도 없고요. 아주 어릴 때 찬양 기쁘게 하고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이 생겨나서부터 사춘기까지는 그 싸움의 과정입니다. 억지로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꼬시기도 하고 어떤 아빠가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좀 혼내더라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습관이 돼야 몸에 배워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애들도 바쁘거든요. 왜냐면 고3 같은 경우에 10시 반까지 야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씻고 좀 해야 돼. 공부 더 해야 되는데 가정예배 한다고 20, 30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또 고3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빨리 끝내고 새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막내 놈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이 큰애가 그 시간을 좀 인내하거든요. 인내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큰애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래, 좀, 적극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배워드는 거고, 그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네, 여기 양다혜 자매님. 네. 미래의 가정을 꾸리.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거에서 질문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계속 가정 예배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거에 바탕을 좀 두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집사님께서. 근데 저희 대부분 아마 가정들이 지금 아직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일 거고, 그리고 아이가 어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청소년기나 아니면은 대학생 된 가정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가정 예배를 뭐 하고 싶은 아이들도 되게 있겠지만 되게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그럴 경우 그 아이가 혼자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 하다가 중간에 해야 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뭐 4, 5학년이거나 중고생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가정예배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항감이 좀 심하죠. 또 매일 하자면 더 심하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예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매일 요 시간에 모여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가정예배의 제일 큰 효과는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우리가 애들이 커가면 한 번도 모이기 어렵잖아요. 아침 먹는 시간도 다르고, 저녁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10시나 11시 정도는 항상 같이 모여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자. 잠시 이야기 나누면 그때는 티타임이죠. 같이 간식 먹고 잠시 있고,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누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식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얼굴 한번 보자. 같이 한번 보고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늘 간식을 먹는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기도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그 저항이 있으면은 말씀 같은 거 안 봐도 되죠. 안 와도 자기 삶을 조금 나누는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저희 가정은 그 시간에 딸 셋이니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예배가 재밌는 게 아니라 모여가 수다 떠느라고 막 이야기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그 수다 떠느라고 정신없이 재미있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라도 아니면은 가족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여서 서로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이야기 중단시키고 이제 말씀 좀 나누라든지 기도하라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종교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되겠죠.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간식만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 틀을 잡아가는 것도 좋고, 좋고 하고,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방에서 혼자 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혼자 사더랬지만 저희 가정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죠. 그 의식이 혼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자기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걔가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룰 때 해당할 수 있겠고, 또 서서히 부모님이 전도가 되거나 하면은 엄마랑 같이 성경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신영경 자매님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딸만 셋인데 둘째랑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랑 막내랑 저랑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집에서 저는 그냥 눈을 뜨고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며칠 전에는 그래요. 엄마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싫어해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항상 숨겼어요. 아빠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를. 요즘 들어서는 그냥 다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이래서 싫어하고 아빠가 이런 건 싫어해 민서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신랑이 막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지금 밥 먹을 때 기도해 누가 뭐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례 이런 자리가 생겨서 오라고 했는데 그냥 잘 다녀오세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도 못 나가게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아이가 고1이거든요. 근데 그 민지가 어젯밤 12시까지 아빠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또 아빠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걸 좀 조금 넘어서는 부분인데, 제 경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은, 저는 이제 믿는 집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식 경험은 사실 없고, 제가 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회 상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다만 이제 저희, 장인어른 때, 제가 댁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고, 제 아내와 처제만 예수를 믿는 상황이고, 우리 장인 장모는 굉장히 좀, 경상남도에서 제사를 굉장히 잘 지내는 집안이, 단결 잘 되는 그 집안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위가 돼가지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째가 됐는데도 제가 전도를 못하고, 지금 아직 구원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서서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 예배 시간에 앉혀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들이 움직이고 조금씩 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장인 명절에 내려가게 되면은 같이 가족 밥 먹을 때에 제가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장인어른도 저한테 정서방이 기도해 해가지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있는 데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도 아멘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단계까지 가고 교회는 물론 아직 안 다니시죠. 마음만 열려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이기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 아빠에게 좀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 전도가 되지 않겠나 제가 들으면서 느끼면 참 좀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할 수 있으면은 가정에서 그 믿는 두 딸과 함께라도 계속해서 매일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 둘째는 안 다닌다 하더라도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아까 말했듯이 이야기 중심으로 좀 교제 나누고 짧게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면은 한다든가 그런 정도 선에서 좀 적극시켜 나가시고 저스의 남편을 좀 그 이야기하는 그게 초대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좀 느낌은 듭니다. 예. 답변이 제가 충분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올해 마지막이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자, 없으시면 자 이것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정병호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두 번에 걸친 2014년 예사랑 북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참 1년에 한두 분 오실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이제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오신 강사님 중에는 제일 훌륭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제 책을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책을 뜻까지 왔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번역한 책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그 책. 저는 그 책도 없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읽어주신 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 글을 읽은 글인데, 어디서 익숙하긴 한데 보니까, 제가 번역한 거예요, 보니까.
여하튼 이렇게 기억을 회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가정교회, 가정예배 드리면은 다 부담스러워서 그냥 또 이것도 교회가 우리한테 부담 주는 일을 또 시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 주셨고 또 제가 받은 느낌이 한 분 한 분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 지금 그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떡하지? 우리는 부부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 혼자인데 우리 애들은 참여 안 할 텐데 이런 그림들이 다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우리 집 얘기해서 죄송한데 애들 뭐 유학을 다 보내고 사춘기 때 유학 보내고 이러다 둘만 있다가 보니까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다가도 이제 하고 가정예배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저희 집도 애들이 뭐 다 외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기 매일 읽는 거 그거 같이 읽고 같이 그거 문제 풀고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여러분들 다 각자의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6월경쯤 돼서 한번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른들 부부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정신 지사처럼 갓난 애기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고 사춘기 애들 있는 집도 있고 한데 좀 정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올 중반 봄 이후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의 또 목회의 방향은 이 부분이 안 나가면은 사상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다. 주일학교 교육 저거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기울여요. 과거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일 때 성도들끼리는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정작 자기 가족끼리는 안 드렸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 시작을 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의 목회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점의 목회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